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죠. 그 질문에 사람들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침례 요한이 살아왔다 뭐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15장까지 충분히 가르치신 거거든요. 가르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래도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제자들하고 하는 것은 선생님을 따라가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를 본받아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아 따라가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 줄 알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시라고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사실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아주 제가 지난주에 아주 통쾌한 대답을 했다. 그 대답이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이야기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서 비로소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죠. 세상의 구주로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는 정치적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곧바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제 주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죽게 안 놔둘 거예요 하는 과잉 충성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과잉 충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초점이 너의 초점, 너의 열심, 너의 충성, 너의 사역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뜻과 이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사탄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상당히 도전적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절대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반석이고 그것이 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이어온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교회 이 반석인 교회 위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16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16장 마지막 절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17장이. 자, 연결되죠? 오늘은 그리스도의 영광, 변화사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 정치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즉 왕 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서 8절은 17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산상에 변형되는 사건이 1절에서 18절. 그리고 제자들이 골짜기 이제 내려오셨죠. 변화산에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모습, 거기가 2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또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 22, 23절. 그런데 24절에 보면 성전의 세를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 성전세에 대한 아들은 면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쳐요. 그 17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절에서 13절은 바로 변화선상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우리는 다루게 되겠어요.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됐다는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죠. 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성취하셨다. 여기 초점을 둬야 되는 건 뭐냐면요,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것이 성취됐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어요. 자, 엿새 후에라고 1절은 시작하죠. 이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했던 그 질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지난 엿새 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 셋을 우리는 가장 사랑했던 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이들도 예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편애하시냐라는 질문을 가끔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요,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입겠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그래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세요.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긍휼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선택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세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맞죠?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인도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는 내 거다라는 측면이에요. Intimate relationship. 세상은 창조주로서 릴레이션십으로 다 사랑하시지만 가장 친밀한 사랑이 그 자녀에게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또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구도 보편적으로 보면 친구들끼리 다 잘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그 관계성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열망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음성을 듣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느냐. 이 부분은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줘요. 마르다와 마르야 있었죠. 예, 두 섬김 똑같이 섬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왜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받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었어요. 예, 가진 모든 그 향유를 그의 발 앞에 바쳤거든요. 자, 막달라 마리아,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는 와가지고 막 그도 향유를 붓네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키스를 막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긍휼히 보셨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해요. 부활절에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 사람이 새 제자도 아니었다는 사실의 놀라움이죠. 예.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를 특별히 제자들 중에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었다. 그리고 변화가 됐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모습은 계시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모습을 볼 수 있죠. 요한은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의 얼굴이 해 같으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났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인자 같으신 이가. 예.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리고 이 우주를 심판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그곳에 그려져 있는데 그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임재해 있었어요. 1절에 3절이죠. 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6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높은 산이라고 하는 산은 어딘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다볼산이라고 요새를 걸어 내려와 갈릴리 남쪽에 있는 다볼산으로 자 볼까요? 자,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거기서 다볼산은 여기에 있어요. 이 밑에. 그러니까 6일 동안 여기에 내려와서 이 다볼산에 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헌문산이 옆에 있거든요. 다볼산은 주로 언덕이에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언덕. 여기에는 높은 산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볼 수 없었던 걸로 보면 이곳이 헐몬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산이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산이었을 것이냐 추측할 뿐이에요. 이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본체, 원형이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요한과 그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 세 제자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의 변화가 혹시 부활 후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 후의 모습은요, 사실은 못 알아보는 모습이었어요. 형체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형체로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누구신가 했죠. 마리아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만났는데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를 비로소 알아보는 것은 언제냐면 그들의 영안이 열릴 때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못 알아봤죠. 11 제자들이 모였을 때 들어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의 못자국을 보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형체와는 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죽어봐야 알아요. 예수님 만나봐야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도 바뀌면 아마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조금 여기 주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서 시술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안 돼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분들은 고치고 싶어서 막 그리고 뭐 바르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 나의 마음에 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리고 싶은 거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좀 기다릴까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모습으로 만약 영원히 살으라면 좀 짜증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활 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신령한 몸을 입어요. 늙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변형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이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리고 영광의 광채가 비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출연한 두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 사람이에요. 자, 모세 무엇의 대표예요? 예? 예, 율법의 대표자예요. 예, 율법을 수여한 자, 모세 오경의 대표자예요. 엘리야 무슨 대표자예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자, 구약 성경을 이 유대인들은요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율법, 다른 하나는 선지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구약 성경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뭐냐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구약의 성취를 율법과 선지서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이게 비디오죠?